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우리의 살아가는 호흡 하나하나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주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을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이제부터 1장 한 번에 한 장씩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꼼꼼하게 하기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함께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가장 그 큰 특징이 있다면 레위기에서 1장 1절에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회막을 성막이라고 하죠. 성막 혹은 타버나클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막이라는 말에 히브리 말은 미슈칸이라고 합니다. 샤칸이라고 해서 천막을 치다 혹은 하나님이 임재한다라는 개념으로 성막이라고 하는데 레위기에서는 곧잘 회막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한문으로 회막, 모일 회자, 천막막이잖아요. 모임의 장소, tent of meeting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도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 말은 만남의 장소거든요. 레위기는 산에서 회막으로 내려오셔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서 만나려고 하는 만남의 책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제사, 규례, 정결, 음식법 어떤 규칙의 책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만남의 절차들이 바로 레위기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가면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과 어떻게 잘 만날 수 있을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정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부정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을까를 얘기한다면 17장부터 27장까지는 세상 사람들과의 어떻게 잘 만날까?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잘 만날까? 또는 땅과 인간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절기와 같은 시간 속에서 인간은 시간을 만날 때 어떤 존재가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전체가 오헬 모에드, 만남이라고 하는 데서 시작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죠. 갓난아이는 태어나서부터 부모의 품을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생겼든지 재산이 얼마나 많든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만 있으면 좋죠. 부모의 좋고 나쁜 것에 대한 판단도 없을 때 가장 본능에서 부모를 찾는 것이 갓난아이의 본성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본성에 하나님을 만나는 본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본성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이 만남의 장소가 회막 그리고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여러 절차들을 제사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만남을 전제로 하는데 이 만남은 이 가까운 사람과 만나면 좋지만 불편한 사람과 만나면 그 자리가 아주 지옥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만남이란 말을 가깝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1장부터 3장에 자주 나오는 드린다, 예물이라는 말은 고르반 혹은 카라브라는 동사를 쓰는데 카라브라는 말은 가깝다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그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너희 같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너희 같은 큰 나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가까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다는 거 좋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누가 가깝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권력의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존재이고 하나님이 오셨어요. 신명기 4장 말씀처럼 기도할 때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우리 같은 큰 나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렇게 가까이 하게 하려고 1장, 2장, 3장에 이 번제, 소제, 화목제의 경우를 예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물을 카라브, 고르반이라는 표현을 썼죠. 가까이 하는 물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친밀함을 전제로 하는 것을 바로 예물이라고 하고요. 또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 표현을 쓰지 않아요. 예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속죄 제물, 또 속건 제물이라고 씁니다. 왜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라든가 손해의 문제가 있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것은 예물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줄 때도요,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대한민국에는 김영란법이라는 게 2012년도에 발의돼서 2016년도부터 실행되고 있는 법이 있죠. 3만 원, 뭐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런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왜 정해줬는가? 가까이 하는 것 치고는 너무 큰 거죠. 청탁을 바라고 주는 예물은 예물이 아니라 뇌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서 드리는 것은 예물이지만 복을 받기를 원한다거나 또 대가를 받기를 원한다거나 또 하나님께 어떤 딜하듯이 드리는 것은 그것은 뇌물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물이라는 표현으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는데 예물이 필요한가 이렇게 느껴보겠지만 본문을 읽어보면 그게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랑 가까이 하려면 수송아지 가져와 그러면 다 수송아지 가져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수송아지를 좋아하셔서 그랬겠습니까? 그러면 양, 염소를 옵션을 둘 이유가 없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옵션을 둘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수송아지든지 염소든지 양이든지 그것이 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보다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단지 우리를 만나기 위한 가깝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3절부터 보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 라는 표현을 쓰면서 가축 중에서 소 중에서 양 중에서 염소 중에서 그럼 없으면요? 안 드리는 거죠. 소가 없으면 염소도 되고 염소가 없으면 양도 되고 양이 없으면 새도 되는 거죠. 즉 우리 일상에서 형편에 맞게 드리되 그것 중에서 조금 소중하다 싶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송아지 있는 사람은 송아지 드릴 것이고 그것 없는 사람은 양, 염소를 키우는 사람은 염소, 그것조차 없는 사람은 집비둘기 없으면 산에 가서 산비둘기. 그리고 그 자세히 보면 번제에서는 유독 속죄제나 속건제에 없는 이 숫컷을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축업을 하시는 분들께 물어보면 알겠지만 목축업 하시는 분들이 집에 수컷 키울까요? 암컷을 많이 키울까요? 특별히 가난한 농가에서 소나 양이나 한 마리 두 마리 키울 때는 암컷이 좋겠습니까? 수컷이 좋겠습니까? 암컷이 좋죠. 왜냐하면 젖을 짤 수가 있고 생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가난한 농가에서 수컷은 잘 없습니다. 대부분 암컷을 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컷을 바쳐라. 흠없는 1년 된 수컷을 바쳐라란 말은 이건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주 소나 양이 많은 집에서 수컷을 낳았으면 그거 사료 먹여서 키우고 재생산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데 필요한 것 외의 것들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하면서 수컷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양이든 염소나 소는 수컷을 드리라고 한 거죠. 그렇게 본다면 예물을 드리라고 하면서도 백성들의 경제 상황을 상당히 배려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것 가져와라, 좋은 것 가져와라가 아니라 그냥 필요한 만큼 가져오고 있는 것 중에서 가져오되 형편에 맞게 가져와라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새의 번제에 대해서는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양과 염소 혹은 송아지가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예물로 드리라라고 하는데 그 방식이 소나 양과는 달라요. 이 제단이 한 1m 남짓 되는 이 가로 세로 직사각형 재단인데 이 위에 소나 양을 얹으면 이 다리나 머리가 재단 밖으로 축 늘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다리나 머리를 잘라서 각을 떠서 위에 차곡차곡 재어서 이 재단 위에 올리는데
하늘에서 보면 재단에 꽉 찬 게 소도 그 부피가 똑같고, 위에서 보니까 위에서 드론으로 보듯이 보면 소를 얹어도 재단에 꽉 차고 염소를 올려도 재단에 꽉 찹니다. 높이만 다르겠죠? 그리고 양을 올려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새는요. 새는 몸을 자르지도 않고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위에 올려서 쫙 펼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아주 드라마틱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그게 소인지 양인지 염소인지 심지어는 비둘기라도 날개를 쫙 펼치니까 재단에 꽉 차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교훈은요. 하나님께서는 예물 드리는 예물에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왜요? 레위기 1장의 곳곳에서 보면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향기로운 냄새니라, 기쁘게 받으시도록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즐겁게 기쁘게 드리는 예물, 그것은 그 자체는 크기와 상관없이 그 마음의 즐거움을 받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요, 의무조항이나 당연히 해야 될, 어려서부터 주일 성수, 11조, 교회생활, 뭐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을 하나의 의무조항으로 배워왔는데, 레위기에서 첫 장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없으면 안 해도 돼. 즐겁지 않으면 안 해도 돼. 기쁨으로 하는 거는 내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이 예배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이 기쁨이 가득 찬 거고, 기쁨의 절정이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누가 롯데월드를 지나가면서 저기를 가야 되는데 이 의무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그냥 지나만 가도 기분이 좋고 한 번 더 가고 싶은 것이 롯데월드겠죠. 우리가 교회 갈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규장과 피플 모든 직원들이 예배 드릴 때, 이거 자체가 나에게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의 표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표현 방법으로 이제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집에서 기른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 꽤 크겠죠. 1년을 키우면 이만큼 큰데 그 송아지의 이 올망졸망한 그 눈빛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을 제사 지내는 자가 잡아서 죽이려면 얼마나 만감이 교차하겠습니까? 동물을 도살해야 되는데, 수송아지든 수양이든 수염소든, 비둘기는 오히려 쉬울 수도 있겠다 싶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이 그 짐승을 1년간 사료 먹여 키운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할 때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잡거든요. 그런데 이 짐승을 잡는 과정에서 이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요. 내게 소중한 것을, 잡기 어려운 것을 잡는 과정에서 무엇이 더 소중하며 누가 더 귀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짐승을 도살하는 제사였던 겁니다. 그냥 짐승의 피를 흘려서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라는 생각보다요, 더 소중한 분이 누구인지 알게 하는데,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결혼하고 처가에 수년 동안 가면 장모님은 항상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심으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닭백숙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갈 때마다 닭백숙을 해주셨어요. 배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이 형제간들 다 사과를 주면서 사과 밑에 배를 한 줄 쭉 깔아서 주시던 분이 저희 장모님이신데, 한날은 제가 온다고 이 정성스럽게 키운 닭을 닭장에서 꺼내서 잡아오는데 너무 닭이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닭이 이렇게 클 수 있느냐 했더니 자네 주려고 쌀 먹여서 키웠다는 겁니다. 사료를 먹인 것도 아니고 집에서 먹는 햅쌀을 먹여서 닭장 안에 넣어놓고 딴 거 먹지 말라고 쌀만 먹여서 키운 닭이, 이만큼 큰 닭을 잡아서 육질도 얼마나 좋고 살도 토실토실한데, 정성 들여 키운 닭을 잡을 때 닭이 소중하겠습니까? 제가 더 소중하겠습니까? 그 저희 처가에 닭 잡는 날은 사위 오는 날인 겁니다. 제가 소중하게 기르던 소나 양과 염소도 하나님보다 소중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가사 중에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이 마음이 드려질 때 당연히 따라오는 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묵상하던 어느 날 제 머릿속에 이 섬광같이 두들기는 메시지가 들렸는 게 뭐냐 하니까, 너는 소를 잡아 내게 왔느냐? 나는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너에게 나아갔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오셨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아끼던 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잡는 거, 그거 아깝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보다 아이고, 어떻게 소를 잡아드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깊이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앞으로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을 이 번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였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번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셔서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내어놓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송아지 바치면서 염소 바치면서 또 양을 잡으면서 그거조차도 없는 사람에게는 이 비둘기를 잡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번제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척이나 사랑하십니다. 만나기를 원하시고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요. 이 죄 많은 우리 인생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아서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번제, 오늘 첫 번째 제사를 말씀을 나누고 또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를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죄 많은 인생들 범죄하고 타락한 순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주님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진작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 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동행하셨고 노아와 동행하셨고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의 삶 속으로 오셔서 죄 많은 인생들 그래도 너희를 만나자고 우리를 만나자고 찾아오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 드려야 하는 번제를 번거로운 제사의 규정으로 알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알려주신 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랑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시는 주님 마음 헤아려서 주님께 소중한 마음 들이며 살아가는 규장 가피풀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 무엇인들 아끼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편에 맞게 하라고 기쁨으로 마음으로 하라고 수준을 맞춰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감동하여 감화하여 주님 사랑하며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균양 가피풀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